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전에는 꽃주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참 선배들이 이름을 참 잘 지었던 것 같아요. 진짜 꽃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제가 가정과 관련된 말씀 전하고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강독 설교를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재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또 읽지 않았던 127편은 짝을 이루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도착한 순례객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른 노래로 보여집니다. 좀 주목할 것은 1절과 4절은 3인칭으로 이루어져 있고 2절, 3절, 5절, 6절은 2인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화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4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떤 복이냐? 2절, 3절에 가정이 복입니다. 5절, 6절에 가정이 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2절, 3절, 5절, 6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이랬는데 복이 어디서 오느냐? 2절에는 네 손을 통해서 복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고 5절에는 시온에서 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 돈 무관하지 않죠. 돈이 결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분명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소유와 소득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6편 6절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을 통해서 소득이 오는 그 가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렇죠? 힘들고 분명히 어려운 울며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득의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돈이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물론 그렇게 요즘 가상화폐 그런 얘기도 있고 30대들이 아파트 사고 있는데 아주 그 관심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젊은 세대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그 젊은이들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좀 냉정하게 그것은 행복의 길은 아니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손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복된 수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 첫 번째는 노동을 통해 누리는 소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돈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얼마냐, 직장이 어느 직장이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리느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남편을 구박하거나 남편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자식들 앞에 이야기한다.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소득을 벌어온다면 여러분 남편은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결코 세상적 기준으로 받아오는 봉급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기 부인이나 자식 앞에서 결코 창피를 당해도 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녀들 역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죠.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오면 야, 그거 그만둬라. 그 돈 그 몇 푼 번다고 너 그러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얼마 안 되지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위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래서 김서방 언제 집장만 하겠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 초년병들이 어떻게 그에게 연봉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격려하고 정말 보약이라도 좀 줘주고 김서방 힘내라. 그리고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아이고 김서방 자네 그 몇 푼 번다고 그래가지고 집 언제 장만하겠나? 괜히 우리 딸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동을 통해서 벌어오는 수입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성경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는 사람들 역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결혼할 때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정도 중에 3명 정도는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부모가 집을 장만해 주었든지 집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뭐 그 자체는 저는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집을 제공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은 적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제공받고 결혼 생활을 출발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집을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자기 생애 주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그래도 집 한 채 정도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내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뭐 아버지 찬서, 엄마 찬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결혼하면서 집 없으니까 집장만 못했으니까 결혼 못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출발을 할 때 작은 단칸방에서 출발해도 결코 그 결혼은 초라한 결혼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구성하는 것은 사랑에 있는 것이지 집 한 채가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겉멋이 잔뜩 들어서 처음부터 외제차 사고 아파트 한 채 없으니까 결혼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가정이 그런 거라고 결혼이 그런 거라고 누가 가르친 겁니까? 엄마가 자꾸 너는 집 한 채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마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과 엄마가 같이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 것은 저는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은 창피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3D 직장 현장이라 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땀내가 젖어버린 그런 작업복, 얼마나 노동에 시달렸으면 그 작업화가 다 따라버리고 작업복이 헤어질 정도로 일하는 것,
여러분,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일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참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을 통해서 그 노동의 소득이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아버지의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땀이 가져온 소득은 처자를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노동을 해서 무슨 대단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처자를 먹여 살리는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어와서 굉장히 뭐 록펠러 재단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을 손으로 수고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거창하고 대단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겨우 가족이 진짜 먹고 살 정도로 돈 벌어 오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해서 얻은 수익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고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어린 자식들 옷 사주고 늙으신 부모님 생활비 드리고, 이것은 거룩한 노동이며 거룩한 소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들이 무슨 빌딩을 사고 가든이 갖추어진 전원주택을 갖추고,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말 드라마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가족의 의식주를 위해서 땀 흘렸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고 아름다운 소득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지를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연봉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아름다운 부모님들입니다. 가장이 벌어오는 돈이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온 가족이 적은 수입에 절약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감싸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위해서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형제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또 직업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매님들, 여러분은 매우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땀을 흘려서 손으로 수고해서 가족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벌어오는 돈은 복된 돈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돈입니다. 그 돈이야말로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두 번째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 신명기 28장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편 128편은 아주 소박하게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뭐요? 가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보십시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렇게 아들, 딸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면 여러분 집을 보여줍니까? 가족을 보여줍니까? 주로 집을 보여주죠, 그죠? 이게 물소가족 소파라고, 이거 앉을 때 잘 앉으시라고. 보통 우리가 집을 보여주죠, 그죠? 집을. 그런데 시편 128편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보십시오, 내가 이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저 넓은 들이 다 우리 집 논이고 밭입니다. 저게 우리가 이번에 지은 제3공장, 제4공장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제게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아내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도나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정을 설명하면서 아내를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재와 빈곤의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몇 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앙상하게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떤 포도나무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는 그 집에 안주인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안주인이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에서 수동적이고 보조적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가정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국의 사회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여성을 가정의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내를 두었다면 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내가 세상적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를 두었다면 그건 또 더 복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기도를 안 하면 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안 많아도 가능해져요. 근데 하나님께 얘기 안 하면 이게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를 둔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식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람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감람나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린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가요, 수령 40년 정도 되어야 이제 제대로 열매를 맺는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참 오랜 양육의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고요? 감람나무와 같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장성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제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까? 장성한 감람나무가 되었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배우자, 자녀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심각해요. 기혼자 중에 간통 경험이 24.2%고요. 특히 50대는 간통 경험이 50.1%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의 계층은 무려 51%가 간통의 경험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봉 8,400만 원 이상의 사람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간통의 경험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십계명 얘기하면서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스러운 애착심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죠? 왜 남의 부인, 남의 남편의 관심이 눈이 왜 자꾸 글러 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족하고 내 자녀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소득과 소유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자꾸 돌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눈이 돌아갑니까? 눈을 왜 자꾸 시선을 자꾸 다른 데 둡니까?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자꾸 눈이 다른 데 돌아갑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은 KTX 타고 서울 가는데 아침에 동대구역에서 KTX 타면 주로 서울에 출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탔는 그 기차칸에 아주머니들이 한 20명이 막 집단으로 탔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그냥
그런데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웬일이지? 아주머니들 다 내렸나? 이래 보니까 그 KTX에 그 보면 그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그죠? 다 타보신 거 맞죠, 그죠? 예, 그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이서진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던 아줌마들이 이서진 본다고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아줌마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한번 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아줌마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맞다 한 달만 데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많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음주율, 흡연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교통사고율도 가장 높고요. 그렇죠? 이혼율, 자살률 가장 높습니다. IMF가 우리나라를 보고 집단적으로 이상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사회 치수를 보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60대 남성의 50%가 감통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세상이 거꾸로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자녀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최상의 복이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가정 외에 그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온다고요? 시온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은 교회죠.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 철학이 그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있다고요. 진정 같은 교회.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는 교회는 좀 진정 같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매님들 진정이 왜 좋죠? 거기는 내 편이 있으니까, 그죠? 진정 어머니가 내 편이니까. 거기 가면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드냐, 좀 쉬어라. 뭐 먹고 싶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김서방이 또 옷에도 말 안 듣느냐, 막 이렇게 편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진정이 좋은 거잖아요. 저는 교회는 진정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신경 쓰이고 눈치 보고 경쟁에 시달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느냐가 신경 쓰이고 신경이 곤두서고.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신경이 쓰이고 남이 뭐라 말하는지 신경 쓰이고. 저는 진짜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만큼은 좀 편안한 친정집 같기를 축원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그러면 저는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교회는 좀 와서 사랑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으면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장로님들 사랑도 좀 많이 받으시고, 권사님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뭐 안 해도 됩니다. 아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꼭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참 다 잘 되더라, 그런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은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랬죠, 그죠? 자식의 자식. 이게 뭡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고 다음 세대가 계속 태어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가지를 배웠죠, 그렇죠? 2절, 3절, 5절, 6절. 첫째는 뭐였습니까? 손을 통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가족들.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대가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선배님들. 예, 근데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네 가지를 다 받았죠. 그렇죠?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화를 잠시 본 다음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오니까 좋다. 너무 좋죠? 아버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쪽에 와. 바늘과 시리잖아. 집에 오니까 이렇게 하나가 좋네.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편하게 당신 화장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도 됐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취업도 저도 했고 너 다 받았.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아 빨간 내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큰 꿈을 안고 살자. 예 고마워. 됐어. 치즈를 치즈 쥐어짜는 것처럼. 아이고. 얼른 들어가세요. 어디? 김정다 성우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엄마, 엄마, 야이 무정한 사람아, 나를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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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 번만 더 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내가 잘 얘기하고 따라갈게. 우리 하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
2014년도에 호스피스 병동에서 유족들의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네 분이 소천하는 것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목숨이라는 영화의 네 번째 등장인물인 고 김정자 씨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남편이 부도를 맞고 난 다음에 이 고 김정자 씨와 그 남편이 10년을 맞벌이를 했답니다. 맞벌이를 해서 저기 나오는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입주한 지 한 달 되었을 때에 고 김정자 씨는 자신이 말기 암임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면 보통 21일 정도면 평균적으로 다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봤던 이 영상이 좀 우리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자꾸만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앞으로 더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또 성공해야 할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만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데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일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위, 며느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행복해야 되죠. 우리가 다 주셨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거나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가족들과 소풍을 떠나세요. 강정부라도 가시고 맛있는 것을 드십시오. 늙으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특히 이제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이제 정년을 하신 선배님들은 배우자와 부부가 함께 좋은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에 소파에 건장 있으면 국가에서 벌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퇴하신 선배님들은 집에서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자꾸 뭐라도 부부가 함께 산책도 하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나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서로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가족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내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뭐 이서진 이런 거 자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5월 2021년 5월 이제 2일입니다. 그렇게 이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저들은 바보처럼 뭐가 좀 더 필요한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이 가족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 이 5월 한 달 우리 부초의 온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